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동의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둘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 갈 정도로. 누구 기준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신 분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 우리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면 바리새인 스타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스타일대로 바꾼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깨달으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 안 해요. 그거는 죄를 깨닫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 죄를 인식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저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나 뉘우치는 마음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한 것입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를 깨닫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죄를 많이 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죄됨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알면 결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율법의 목적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런 율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은 성령님의 그림자예요. 그 율법이 필요가 없어져요. 성령님 받으면요. 그럼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죄의 죄됨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 슬퍼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착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날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 하루도 착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착하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이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 행실로 죄 짓고. 여러분, 단 하루도 착하게 산 날 있습니까?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착하다고 하는 거, 그건 사람들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죄됨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게 산 날 하루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어서 나를 붙드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착하게,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치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 없는 인생이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요, 올바로 산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인생입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만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도 충성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 그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를 내가 내 걸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금을 맡았어요. 공금을 맡았는데 공금을 내 걸로 만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걸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공금 횡령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인데 왜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왜 나는 부자냐? 하나님께 내가 잘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이렇게 왜 물질 축복받았느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물질 축복받았다. 대부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간증들이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더니 물질 축복받았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하고 이런 간증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적 간증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만사형통되고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습니까? 왜 이렇게 자식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뭘 말하고 싶으면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게 바리새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많이 지켰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의 본래 목적은 죄를 깨닫고 낮아지게 하는 건데 오히려 이들은 우리는 옳은 사람이고 우리는 바로 살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비웃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율법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를 해서 자신만만하고 율법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율법을 올바로 아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너희들 그렇게 스스로 높임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가도록 하는 건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복음이 찾아와서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오해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마음을 더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죄된 마음을 갖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자신만만하고 우리야말로 옳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오히려 올바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저의 삶입니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애쓰면서도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율법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율법은 이제 쓰잘데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압니까? 율법의 본래 말씀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내에게 흠이 요만한 거 있어도 이혼할 만한 조건이 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이혼을 정당화한 거예요. 율법의 본래 말씀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게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아내가 이런 잘못했어, 그걸로 너 이혼, 아내가 이런 잘못해서 너 이거 이혼. 율법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건데 내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갖고 용서하라는 것인데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섭게 대하면서 너는 이 죄 때문에 이혼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혼도 율법을 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변개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이 문맥이 이 말씀이에요. 아내를 버린 자는 이 간음을 한 것이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요. 이게 바로 율법을 변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혼을 정당화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무시하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행 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을 변개시킨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복음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갑니까? 전혀 그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의 죄됨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알며 사람들 보기에는 죄 짓고 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요. 거룩한 삶이란 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 씻어주신 영혼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 다 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의 죄됨을 바리새인처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무시해버렸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 생각하며 율법을 무시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이 율법을 무시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슬퍼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하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 오늘 이건 하나 보내고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등기 붙여서 보내고 예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같이 사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가 없이 우리는 이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생활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걸로 대신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친밀한 교제는 없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걸로 대체하고 그냥 성경 읽는 자체로 대체하고 기도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기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로 대체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